네, 오늘은 갈라디아서 강의 5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고난주간, 부활절 이렇게 지내면서 두 주는 다른 말씀을 묵상했는데 오늘은 돌아와서 갈라디아서 5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제목을 죄의 관성을 끊어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혹시 우리 중학교 때 배웠던 관성의 법칙 기억나시나요? 네, 기억나죠? 첫 번째 PPT를 잠깐 보여줄까요? 네, 저는 관성의 법칙 하면 기억나는 제 그 짧은 그 기억이 있어요. 잊지 못할 기억인데 고등학교 때 학교를 등교하다가 발생된 일입니다. 버스를 타고 가는데 그 옛날에 그 버스 기사분들이 지금도 그러긴 하지만 조금 과격하게 차를 모는 분들이 있었는데 그날 그렇게 됐었습니다. 가는데 갑자기 급정거를 한 거예요. 버스가 진짜 심하게. 그러니까 저는 넘어지지 않으려고 그 손잡이, 버스 손잡이를 탁 잡았는데 못 잡은 거예요. 놓친 거예요. 이걸 잡아야 되는데 놓치고, 근데 뭔가 잡혔어요. 옆에 서 계셨던 아줌마 그 뽀글 파마 머리에 손이 걸린 거예요. 근데 그게 얼마나 뽀글거렸으면은 그게 빠져나오지도 않아. 그냥 그게 딱 잡혀가지고 아줌마 비명 지르고 난리가 났어요. 진짜 너무 창피하고 그런 기억이 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관성의 법칙 때문이에요. 버스가 갑자기 출발할 때는 우리는 뒤로 이렇게 되죠. 왜 그러냐면 가만히 멈춰있던 물체들은 가만히 있으려는 성질이에요. 또 이제 버스가 쫙 달리다가 갑자기 탁 쓰면 계속 가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계속 가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한 사건으로 인해서 유대인들 안에 뿌리 깊게 박혀있는 율법의 관성이 쫙 펼쳐져 있고요. 그리고 그것을 강하게 맞서는 복음의 힘이 바울을 통하여 이렇게 거론되는 그런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의 전체적 맥락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는, 우리 안에 벌어지고 있는 영적 비밀들이나 일들을 함께 오늘 좀 묵상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사건을 잘 이해하게 하기 위해서 그림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이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면 안디옥 사건이라고도 불리우는데, 베드로가 안디옥에 방문했을 때에 이방인들과 함께 밥을 먹습니다. 사실은 유대인들은 율법에 의해서 이방인과 밥을 먹는 것이 금지되어 있어요. 그런데 밥을 먹어요. 왜 그러냐면 이미 예루살렘 교회가 회의를 통해서 이방인들도 성도로 받아들이기로 결의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들과 교제하는 것이 조금은 자유로워졌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꺼리낌 없이 이방인들과 식탁의 교제를 갖고 있었어요. 앞에 있는 그림의 앞에 부분이 이제 이방인들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지금 성경 말씀을, 오늘 본문 말씀을 펴보면 갈라디아서 2장 12절에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라고 되어 있어요. 야고보에게서 온. 야고보는 누구냐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인데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어요. 그러니까 야고보로부터 왔다라는 말은 예루살렘 교회의 중직들이겠죠. 거기에 뭔가 리더들. 그들은 율법에 굉장히 깊이 관여되어 있는 사람들. 율법의 관성이 아주 찌들게 젖어 있는 사람들이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왔을 때 베드로가 어떤 일을 했냐면 그 식탁, 이방인들과 밥을 먹는 자리를 피해 도망가요. 가버립니다. 왜 그랬냐면 그 12절 뒷부분에 보면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났다고 했습니다. 두려워하여. 그러니까 베드로도 그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변화되고 성령을 받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들을 받아들이기로 한 사건이 있은 뒤에조차도 이 율법의 관성이 얼마나 많이 작용하고 있는가를 보게 됩니다. 베드로는 그 순간 아차 두려웠던 거예요. 뭔가 책 잡히지 않을까?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그 자리를 피한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만 피합니까? 베드로와 함께 있었던 다른 유대인들도 피하고, 심지어 그와 함께 있었던 바나바는 1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바울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아주 주역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조차도 베드로를 따라 가식적인 행동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도자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도자의 행동 하나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아무튼 베드로는 이런 가식적인 외식을 통해서 이 율법의 관성을 이기지 못하고 이방인들을 힘들게 하고 복음을 왜곡시키는 일을 자행하게 됐습니다. 이것을 알게 된 바울은 굉장한 어려움에 봉착했죠. 복음을 증거하며 이방인들도 율법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라고 외쳤던 바울인데, 아니 지도자인 베드로가 이런 행동을 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에 힘들었을 거예요. 다음 PPT를 보면요, 대립이 일어납니다. 대립. 어떤 대립입니까? 베드로는 율법적 사고방식으로 이런 행동을 했어요. 이게 바로 죄의 관성입니다. 남아있는 관성, 그 성질. 계속해서 율법에 대한 마음이 계속 있는 거죠. 그것과 바울은 어떻습니까? 복음적 사고방식. 바울이 외쳤던 것이 그거예요. 14절에 보니까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바로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서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라고 외치며 대립합니다.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다, 율법이 아니다 라고 하며 복음적 사고방식과 오직 믿음을 가지고 이 율법적 사고방식과 죄의 관성과 맞섭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문제가 대두된 갈라디아 교회에도 이러한 사건들을 다시 되뇌이며 편지를 한 것이죠. 그렇다면 다음 PPT를 볼까요? 사도 바울은 처음부터 이렇게 복음적 사람이었을까요? 사도 바울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빌립보서 3장 6절에 의하면 바울이 자기를 가르쳐 했던 말입니다. 나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율법을 엄격하게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율법의 관성에 찌든 사람이었어요. 바울이 갑이었습니다. 그쪽 분야에서는 흠이 없다고 본인이 말할 정도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사람이 이렇게 복음적 사고방식으로 바뀌었을까요?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로 그는 이런 여러 가지 자기가 갖고 있었던 지식이나 이러한 것들을 뭘로 여겼다? 배설물로 여겼다. 배설물로 여겼다. 값싼 것, 아니 값어치 없는 것, 갖고 있으면 안 되는 것으로 여겼던 것이에요. 그 중에 가장 강력한 게 무엇일까요? 율법. 율법이 곧 구원이다라는 그 사고방식. 그것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 앞에서 배설물로 여겼던 겁니다. 그러면 그런 바울이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은혜 안에 구원받고 그런 역사가 일어난 다음에 어떠한 어려움 없이 복음적 사고방식으로 쫙 살아나갔을까요? 아닙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는 고백을 해요. 무슨 말입니까?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율법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귀한 구원의 은총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남아있죠? 죄의 관성이, 율법이 계속해서 자기를 묶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계속해서 나를 묶고 있는 죄의 관성.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향하여 가망이 없다. 가망이 없다. 라는 고백까지 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곧 다시 8장 1절, 로마서 8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며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승리를 선포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승리의 진수, 정수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 깊은 정수의 말씀, 오늘 본문의 2장 20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는 복음의 정수입니다. 핵심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 말씀에서 깊이 조명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 PPT를 볼까요? 네.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라는 단어를 헬라어 단어 한 단어로 쓰고 있습니다. 그 단어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서네스타오로마이라는 단어예요. 서네스타오로마이. 이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완전 수동태인데, 이 뜻은 과거에 일어난 일이 과거로 끝이 아니라 지금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뜻합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바울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았을 때,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고난이 내 죄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리고는 그분의 십자가에 못 박힘이 곧 나의 못 박힘이다라고 고백했어요. 근데 그 사건이 그때 끝난 게 아니라 지금까지도 동일하게 나는 계속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이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 같이 한번 성경을 열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장 31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바울의 고백입니다. 나는 죽었었다가 아니라 날마다 죽는다. 어제도 죽었고 오늘도 죽었고 내일도 죽을 거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자기를 내려놓는 것, 자기를 포기하는 것, 아니 완전히 죽는 것. 이것을 어떻게 바울은 이렇게 담대히 고백할 수 있을까요? 참 놀랍게도 고린도전서 15장은 고린도 교회에 부활을 가르치기 위하여 기록해 놓은 장입니다. 부활장이에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죽음은 무엇으로 이어지죠? 부활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부활. 한마디로 바울이 죽음을 자랑할 수 있었던 것은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으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귀한 비밀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떨까요? 다음 PPT를 볼까요? 우리를 묶고 있는 죄의 관성에 대하여 우리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는 어떨까요? 여러분, 죄짓고
회개하고 그 회개한 죄에 대해서 말끔히 끝나는 일들이 우리 삶에 몇 번이나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죄를 끊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뿐만 아니라 저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제 안에 있는 죄가 끊어지는 일들을 끊임없이 보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끊기를 원하세요. 죄의 관성을 끊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이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안에 있는 죄들을 잠깐 좀 보자면 로마서에 아주 바울이 깊이 있게 죄에 대해서 나열해 놓고 있습니다. 1장 29절로 31절인데 PPT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9절부터 읽을까요? 시작. 그들은 곧 불의와 음행과 사악함과 탐욕과 악의로 가득하며 시기와 살인과 논쟁과 속임수와 적개심으로 가득하고 수근수근하는 자요, 뒤에서 헐뜯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업신여기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한 일들을 꾸미는 자요,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자요, 지각이 없는 자요, 언약을 어기는 자요, 본성의 애정이 없는 자요, 화해하기 어려운 자요, 긍휼이 없는 자라. 네. 여기에 나열되어 있는 죄들, 우리에게는 전혀 없는 것일까요? 네. 우리의 삶에도 끊임없이 일어나는 죄들입니다. 이러한 죄들이 우리 안에서 관성을 가지고 계속해서 우리를 끌고 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것을 끊어낼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것과 싸울 수 있을까요? 그 정답은 바로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PPT를 잠깐 보여주시고요. 네,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아까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왜 우리가 죽지 못할까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왜 죽지 못할까요? 여기서 죽는다라는 것은 내가 당연히 얻어야 될 권리를 다 포기해라, 다 놓아라, 내가 사랑하는 취미, 내가 뭐 좋아하는 것들 다 포기해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욕망들, 죄를 향한 달려가는 발걸음들, 해서는 안 되는 것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던 것들을 향한 관성들, 그러한 것들을 왜 죽이지 못할까요? 그것을 죽이는 순간 거기가 끝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아, 여기서 나도 끝나는구나. 내 기득권이 없어지는구나. 내가 그래도 다른 사람들은 다 이런 것들을 누리면서 사는데 나만 그렇게 못 되는구나 하면서 서글퍼합니다. 하지만 십자가는 반드시 부활과 연결됩니다. 우리가 죽는 영역들마다 무엇이 이어져 나오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 이어져 나가는 겁니다. 내가 죽는 영역들. 아까 우리가 죄를 좀 살펴봤는데요. 우리는 어쩌면 우리 안에 있는 욕망으로 인해서 어떤 즐거움의 쾌락을 쫓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내가 과감하게 십자가를 붙들고 죽음을 선택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얻어내는 참된 기쁨, 희락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시기심과 질투와 미움들이 우리 안에 일어날 때, 아, 나는 저 사람만큼은 이해할 수 없고 용서할 수 없어 라는 마음이 저도 일어나요. 그런 마음들이 일어날 때 우리는 주님 앞에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이 나를 용서했는데 내가 누구를 용서할 수 없겠습니까? 라고 하며 용서를 구해주고 용서하고 용서를 베풀었을 때 마음은 아프고 힘들고 도저히 마음이 안 내키더라도 내가 죽고 이웃을 사랑했을 때, 그때 그 영역 안에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 임하여서 참된 평안과 기쁨이 있습니다. 이것을 누린다면, 이것을 맛보았다면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영역 속에서 십자가를 선택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본성에는 거스를 거예요. 굉장히 힘들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십자가의 죽음을 선택하는 순간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살아 움직이시는 그리스도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죄의 관성을 끊는 힘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오늘 바울이 고백했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같이 고백하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여기 제가 형광펜 같이 그어놓은 나라는 그 부분에 자기의 이름을 넣고 한번 고백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고백할까요? 시작. 이니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이니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이니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이니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니를 사랑하사 이니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이 십자가 지심은 내 죄 때문이었습니다. 주님이 살아나심은 나를 살리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같이 주님과 함께 못 박힘으로 죄의 관성을 끊고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과 생명으로 우리의 삶이 연결되어질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이루어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